여러분 3M이라는 미국 기업을 아십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문구 제품인 포스트잇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포스트잇은 사실 한 연구원의 실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초강력 접착제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장시간 여러 차례 접착제를 완성했지만 이 접착제는 접착력이 너무나 약했습니다. 종이를 제대로 붙일 수 없을 정도의 접착력을 가졌던 이 접착제는 결국에는 실패한 개발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 접착제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이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던 동료가 교회 찬양대 연습을 하면서 계속해서 찬송가에 꽂아놓은 책갈피가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습을 하면서도 그렇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표시를 해두었던 책갈피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동료의 머릿속에 이 실패했던 접착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접착제를 사용해서 쉽게 붙이고 떼면서 종이에 자국을 남지 않게 하는 그런 책갈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포스트잇입니다. 그 작은 시도가 바로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포스트잇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패라고 버려졌던 물질이 누군가의 작은 불편함과 만났을 때 전 세계적인 발명으로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실패가 새로운 발명이 되고 쓸모없어 보였던 것이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변환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발명품 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일하시는 그 방법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좋은 것만,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것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실패한 것, 약한 것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작은 순종, 작은 마음, 작은 헌신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회복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가장 아름답게 담아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헛되지 않고 우리의 헌신은 절대 버려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끝이 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온 땅은 황폐했고 무너졌으며 삶의 흔적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상처로 그곳은 얼룩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눈물만 흐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안정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땅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서 이 땅이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눈물은 헛되지 않는다. 이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표현의 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사랑을 베풀어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해도 공동체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럴 때 지치고 또 무너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열매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더 경쟁적이고 더 상처가 깊고 더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는 쉽게 끊어지고 마음은 쉽게 병들며 사랑은 쉽게 식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돕기보다 서로 비교합니다. 서로 세워주기보다 서로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사랑할 여유도 사라지고 또 누군가의 눈물을 돌아볼 그런 시간의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시대 속에서 헌신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으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변화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 구조를 흔들기보다는 마음을 먼저 흔드십니다.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한 사람을 먼저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풍공동체를 보면 저를 피해 다니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내년도 공동체를 섬길 일꾼들을 한 명 한 명씩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에게 청년의 때에만 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때에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한 사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고 또 골리앗을 상대할 때 다윗은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뛰어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었기에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능력보다 그들의 마음을 먼저 보셨고 또 그들의 실력보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헌신은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헌신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헌신이 하나님께 올려지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앞세워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진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도 하나님께 맡겨질 때 비로소 거룩한 열정이 되고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되는 이유는 그 헌신 안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담겨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헌신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완벽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린 열린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또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씨를 뿌리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신앙의 증거입니다. 눈물 없이 씨를 뿌릴 수는 있지만 눈물이 있는 씨앗은 더 깊고 더 강하게 뿌리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정직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도의 눈물이 필요하고 사랑의 눈물이 필요하고 영혼을 위한 그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강한 척하고 살아가지만 강하게 버티다가 결국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드러낼 용기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기보다는 각자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느라 마음을 헤아릴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공동체를 위해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신다라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동안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씨앗은 땅 속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씨앗이 반드시 자라나도록 땅을 적시고 또 햇빛을 비추고 바람을 불어 주십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때때로 기도의 응답이 느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어도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헌신을 해도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씨앗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빠른 열매를 원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처럼 간편한 것을 선호하고 또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 기다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도록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보다 더 중요한 자라는 과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은 결코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값지고 그 과정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빨리 성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깊이 뿌리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이 뿌리 내린 나무만이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깊이 뿌리 내릴 때에 하나님은 그 헌신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청년의 때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또 공동체의 미래에서도 그렇습니다. 청년 한 사람의 결단이 공동체의 방향을 바뀌기도 하고 또 청년 한 사람의 헌신이 다음 세대의 인생을 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청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 청년들을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빨리 반응할 수 있고 사랑을 주고받는 일에 더 적극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용기가 남아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눈물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청년의 기도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청년의 헌신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뜨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뜨거움을 사용해 주셔서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또 청년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며 황폐한 땅에 다시 생명을 심으십니다. 이 시대의 황폐함은 단순히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물질은 풍부하지만 우리의 영혼들은 가난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 공허한 마음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그렇게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만족되는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청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청년들이 아니라 실수해도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그런 청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외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그런 청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청년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왕의 음식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 하나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드러내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는 씨앗이 됩니다.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기도가 씨앗이 되고 우리의 작은 순종이 미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헌신은 부담이 아닙니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은혜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능력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다음 세대에 희망을 심고 무너진 영혼들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크고 거창한 그런 헌신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단순하고 순수하고 또 진실한 마음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그 자체가 은혜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부르신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순종 하나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그 순종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헛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마음 하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놀라운 회복과 변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드리는 그 헌신, 하나님을 믿기에 올려드리는 그 헌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드리는 헌신,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기록되지 않는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2 렙돈을 드린 과부를 보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도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작은 사랑과 기도와 희생까지도 기억하시고 그 헌신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열매를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매보다 뿌리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뿌리가 깊어야 열매가 맺힐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튼튼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조급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초조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단한 믿음 위에 내려지도록 그렇게 천천히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일을 위해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헌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이 시대의 황폐한 관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면서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헌신에는 세상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미래의 방향을 정합니다. 우리의 눈물은 공동체의 회복을 이끕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공동체를 살리고 한 사람의 눈물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부족함을 사용하여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이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면 연약함도 은혜가 되고 눈물도 씨앗이 되며 실패도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한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영적인 선언의 말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사용해 주십시오. 제 눈물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 고백 안에 믿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약속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위에 새로운 회복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 위에 새로운 기쁨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 위에 새로운 열매가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작은 헌신이 미래의 큰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작은 시간, 작은 사랑, 또 작은 눈물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일으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단을 들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라도 또 씨를 뿌리는 수고의 때라 할지라도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풍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헌신이 이 시대의 회복을 시작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며 우리의 눈물이 메마른 땅을 적시고 사랑이 무너진 사람들을 살려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시대의 메마른 땅에 꽃이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절망의 땅을 소망의 땅으로 그렇게 바꾸시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해 이 공동체가 살아나고 또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간절히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